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10장에 오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10장, 특별히 이제 10장의 내용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대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외칠 때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잔치가 열립니다. 그들이 이제 대접하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병들어서 힘든 사람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은 10장의 시작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병들 이제 그곳에는 말 그대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표현되는 이 샬롬의 평화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의 땅을 여행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거룩한 땅, 주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는 관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이 관습을 더 확실히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있었던 그 먼지 한 톨이라도 이 거룩한 땅에 들여오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오염될 수 있다,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관습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비춰보면 굉장히 무서운 최후 통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저 이런 물리적인 땅으로서의 개념만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그저 물리적인 땅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곳에 살지 않는 땅이 될 것이지만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결코 너희가 물리적인 땅으로 인정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면 이방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최후 통첩.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성경에서는 그날을 표현할 때는 항상 최후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70인의 전도대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에이레네 샬롬의 평화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경고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 무서운 심판 때문에 비교되고 있는 도시가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소돔 하면은
이 성경에서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창세기가 떠오르시죠. 창세기에 롯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그 도시, 가장 타락하고 죄악의 상징과도 같아서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멸망한 그 도시. 그런데 오늘 그 동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네가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되지도 않았거든요. 출발하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동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곳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곳의 이 도시가요, 바로 그 동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동네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동네의 세 곳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벳세다는 어떤 곳이죠? 벳세다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 그 동네입니다.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만 나와 있는 그 기적은 이 소경의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곳. 그러니까 이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부처럼 여기셨던 곳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사역하셨던 곳이 소돔보다 견디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다.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기 쉬웠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말씀을 베풀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가버나움이었을 거라고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벳세다는, 또 고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도시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참 하나님 너무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복음 한번 거절했다고. 너무 좀 그거에 비하면, 그냥 그거 한번 거절한 거에 비하면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들에 대한 이 저주 같은 이 말씀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이곳은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곳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찾으십니다. 많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저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냐면요, 이 저주 같은 이 말씀이 사실은요, 전도대가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발하고 나서 이 동네들이 거절한 결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가버나움을 위해서, 벳세다를 위해서, 고라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더 마음을 무장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결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후 통첩은요, 오히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그날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최후 심판이 되실 것이지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구원을 위한, 그리고 이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최후 통첩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어가 아니라 너희는 정말 이걸 두려워해라.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렸거든요. 너희를 보내지만 사실은 내가 함께 간다. 이 전도대와 예수님은 이 전도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곧 나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나를 거절하는 거, 너희를 거절하면 나를 거절하는 거야. 너희를 받으면 나를 받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겁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70인의 전도대가 출발하기 전에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겁이 나겠어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을까? 사람들이 혹시 거절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가 곧 나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섬겼던 모교회에서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전국 8도에 복음 전하는 행사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 도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소속된 곳은 어디였냐면 경상남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가셨는데, 근데 우리 모든 조원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읽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참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곧 나다. 내가 곧 너희다.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동네로 보내십니다. 소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유대인들은 어쩌면 가장 지옥에 분명히 있을 것이 틀림없는 도시로 생각했을 그 소돔, 그리고 두로와 시돈, 가장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었던 이 동네들보다 더 이 심판의 날에 두려워해야 될 동네들로 주님은 이 가장 익숙한 이 세 도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이렇게 쉬느라고 인터넷 그 뉴스를 딱 클릭을 했는데 그때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한 남성이 아마 이제 화재 경보도 안 울렸나 봐요. 근데 불은 막 붙고 있고 이제 화재 불은 이제 막 점점 퍼져 나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신고도 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재 경보가 안 울렸고 그리고 연기가 나지만 아직 사람들이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을 보고요.
이 남성이 가장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불이라고 외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성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냐면, 당연히 할 일 아니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누구라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 의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는 그 동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돔보다, 그리고 도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그 동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불이 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인의 말처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외치고 다녀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만요, 외쳐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나오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은 문을 두드리는 그 역할, 그것만 감당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다, 너희와 내가 함께 간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동네 가운데 멸망해 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건져낼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이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복음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